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탄 예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축하하고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이 시간에 아마 거의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또 제대로 전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사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먼저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셔 버렸느냐?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그 예수가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 그러면 왜 떡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이제 떡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뭔 떡이 있다냐? 떡은 우리나라에나 있는 것이지. 근데 이 떡이요, 빵이라고 해도 되고 떡이라고 해도 되고 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세 끼. 그러니까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서 밥에 먹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삼시세끼. 근데 사실 하루에 세 끼를 먹은 것이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하루에 일부러 많이 그냥 안 먹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안 먹었다가 먹고, 하여튼 방식이 먹고 사는 방식이 아주 다양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에 막 6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은 뭘 위해서 먹는 거냐?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면 자,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동네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갔대요. 뭐하러 갔겠어요? 이제 예수님 거기서 나셨다 그러니까 그곳을 보려고 이제 일명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 돌아다닌다고 무엇이 거룩해 지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가서 보면 뭐해? 또 본다고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물론 여러분 시간도 되고 여유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뭐 가능하신 분들은 가서 보고 오세요.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셔가지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그럼 떡집에서는 뭐 만들어요? 떡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 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다고 돼 있죠. 자, 구유가 뭘 구유라고 합니까? 짐승들이 먹을 것을 담아서 먹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자면 밥그릇이죠.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누이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느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히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간 이유는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는데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호적하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호적은 어디 가야 되냐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본적이라고 있죠. 본적. 저는 본적이 어디냐면 나중은 동광면 대전이가 본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아버지가 거기서 나셨기 때문에 제 본적도 어디로 돼 있어요? 거기 나중은 동광면 대전이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제 호적을 하라는 이유는 그 인구조사 얼마나 사람이 되는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아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고향이 어디니까?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 어디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고향, 그러니까 그 조상의 고향이 다윗 족속이라 지금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금 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사셨지만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 백성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태어나시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이 여관,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 거기 이 짐승이 있는 곳, 마구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말구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구라 그랬어요? 구유라 그랬어요? 말구라고 된 곳이 없어요. 그 말구유는 어쩌고 구유는 어쩌냐? 큰 차이가 있어요. 말구유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신 곳이 말구라고 되어 있다면 말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말만 먹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유라고 하신 것은 짐승들이 먹는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짐승이 먹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과 같은 생명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 위에 누이신 것은 결국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속에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를 버려서 자기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예수님이 사실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는 일을 하셨느냐? 깨끗하게 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영생이라고 그랬느냐. 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이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오늘 떡국을 아마 맛있게 끓여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면 말귀를 못 알아시네. 지금 끓여놓으면 나 판정 불지. 그러니까 끝나면 떡국이 맛있게 끓여져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서 맛있게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맛있게 차려놨지만 모르겠어요. 여기 또 바빠가지고 일 때문에 못 드시고 가실 분도 있어.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지만 뭐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은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와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냐? 너희들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우리 육체가 사는 것처럼 예수를 먹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영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먼저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누가 영생이냐?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여기 예수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가 어디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가 믿는 자 안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이 뭐냐면,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원하다 할 때에 무엇이 영원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끝이 없으면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영원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엔드리스라고. 엔드가 끝이죠. 엔드가 영어로 끝이에요. 여러분, 영화 끝나고 나면 자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 엔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화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엔드가 뭐냐면 끝인데 거기에 뭘 붙였냐면은 전미사 리스라는 이 전미사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슈가 리스 하면 뭐예요? 무설탕이잖아요. 무설탕. 아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다 알잖아. 얘 모른 척해. 자, 엔드 리스 하면 무엇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그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눈밭에서 이렇게 뒹구는 영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무슨 겨울 영화 30년 전에 30년도 더 됐어요. 한 50년 됐나? 그러니까 앤드리스 러브라고. 아이,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 유명한 영화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저기 눈밭에서 옛날에 그 막 그 두 남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은 그런 영상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것이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뭣도 없어야 되느냐? 시작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시작이 없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시작이 있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먼저 시작이 있다는 것은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만드신 분이 만든 그때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시작이 없는 분은 그럼 누구밖에 없겠어요? 시작이 없는 분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은 곧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왜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느냐? 아들 뜻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들 뜻 얻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우리 이것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들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주셔야 돼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의 성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을 알면 자식도 당연히 성이 어때요? 똑같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뭘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 자식을 낳았는데 여호와에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면 여호와의 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식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것은 제가 성이 주가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아들 성이 뭐예요? 주가예요. 뭘 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명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은. 나중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요. 이름 바꾸는 게 쉬워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법원에 신청하면요. 그만 바꿔줘요. 근데 난 성이 마음에 안 든다. 성도 바꿔주라 그러면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그건 안 바꿔줘요. 성은 안 바꿔준다니까요. 이름은 바꾸기 쉬운데 옛날에 이름도 바꾸는 것도 어려웠어요. 과거에 좀 이름이 이 발음상 듣기에 거부가하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이름 가지고 그 놀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 그 뉴스에 그 나온 걸 봤는데요. 자기 그 경기도 그 임진강에 가면 저기 파주 근처에 그 강이 있어요. 임진강이라고. 거기에 그 여자 뱃사공.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된 이 TV 그 뉴스였는데 오래됐어요. 근데요. 거기 그 여자 뱃사공 이름이 그 자막에 나오는데요. 이름이 그 여자 뱃사공 이름이 뉴스에 그 인터뷰하면서 자막에 나와요. 근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이름을 보고. 그 뱃사공 이름이 뭐냐면은 박상년이더라고. 아 진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했어요. 오타가 아닌 것 같아. 실제로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지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욕으로 지어놓은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겠습니까만은 부르면 사람들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욕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어때요? 대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또 사람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원에다가 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주십시오 하면 바꿔준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바꿔달라 그래도 무엇을 못 바꾸느냐? 성은 못 바꿔요. 성은 왜 못 바꾸느냐? 그 생명을 받은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한번 보세요. 개가 새끼 나면 뭐예요? 소가 새끼 나면, 말이 새끼 나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자식 나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 나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에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요, 자, 예수님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믿는 자들 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믿는 자들 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주니까.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뭐냐?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소위 세상 뭐 말처럼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안 입고 뭐 이런 일 하시는 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들에게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또 말씀을 확인합시다.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언제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때 전에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영생은 언제 얻는 것이냐?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믿을 때 이 땅에서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그랬죠? 얻었다는 것은 이미 나한테 있는 거죠. 자, 밥을 먹을 것이다와 밥을 먹었고와 차이가 뭐예요? 밥을 먹을 것이다는 아직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었다는 것은 이미 밥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밥이 내 윗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왜요?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했으니까 영생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영생이니까? 예수가 영생이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믿을 때 영생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요? 태영이 믿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 마음에 들어와. 태안이하고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제일 앞에 있으면서 목사님 잘 보이는데. 자, 여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곧 영생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믿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들어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 풍선 불 때 바람을 처음에 조금 넣으면 어때요? 바람을 조금 넣으면 부풀긴 하는데 얼마큼만 부풀어요? 조금 들어간 만큼만 부풀죠.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바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근데 바람을 조금 불면 부은 만큼 어때요? 풍선이 늘어나죠. 그러면 풍선을 바람을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해요? 커지죠. 그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어서 공기가 가득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하나도 바람이 없는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풍선에 바람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 근데 조금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풍선을 불 때 조금만 불어요. 크게 이렇게 다 들어갈 때까지 터지기 전까지 불어요. 계속 불면 터지니까 풍선은 불어서 달아나야 되잖아요. 지금 저기 유아실에 지금 달아져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풍선 달아놓고 성탄 축하 행사 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불어놓고 조금만 들어가게 해놓고 달아놓으면 멋이 있어요 없어요? 그 풍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바람을 가득 넣어가지고 형형색색 풍선을 달아서 이쁘게 장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 속에도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조금밖에 안 넣어주면은 아버지의 생명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놓을 때도 생명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조금 나와요. 근데 자, 생명을 많이 채워 넣어놓으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많이 내놓으라고 우리 안에 주실 때도 많이 주시겠어요? 조금 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생명을 얻게 할 때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 조금 조금씩 주시겠어요? 넘치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받을 때도요. 많이 받으면 좋아요? 조금 받으면 좋아요? 좋은 것을 나쁜 거 말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자 좋은 것을 누가 준다고 했을 때 그 여러분 받으러 갔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친구가 맛있는 걸 가져오잖아요. 그럼 한 입만 주라 그러다 한 입만? 한 입만 주라 그래요. 또 조금만 주라 그래요. 근데 조금만 주라 그러니까 진짜 조금 줘.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조금 띄어가지고 맛만 보라고 살짝 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양이 차지는 않지만은 그거 가지고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만 더 주라 그래요. 좀만 더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맛있는 거 나도 먹기 부족한데 나눠주라고 하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줄 때 어떻게 해? 우리 태환이 그런 경험 있어 없어? 그런 경험 없어? 요즘 애들은 그러지 않는 모양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가 지 돈 내고 알아서 먹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뭐 친구가 맛있는 거 가져오면은 뭐라 그래? 조금만 여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조금밖에 못 주고 또 조금밖에 얻을 수 없느냐? 그 이제 이 많이 가진 아버지를 만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크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아들들이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아깝다고 안 주시겠어요? 감춰 놓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능력이 많은 아버지를 만나면 어때요? 능력 많은 아버지를 만나면 다 누리고 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하느라고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고 이런 사업은 세상 사업은 여러 번 망하고 왜냐하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 세상 일에서 돈 버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사업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 망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때요? 망한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았겠어요? 그냥 부족하고 쪼들리고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그런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다니까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아버지를 만나면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누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바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아버지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상 것을 구하면은 못 받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뭘 구하라 그랬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이냐인데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때에는 내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느냐? 육신의 생각, 곧 죄가 나와요. 내가 살 때에는. 그런데 자, 내 안에 누가 사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러니까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살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사람 속에 누가 사셔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아버지의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면 그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옛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고, 자,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지금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상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잘하는 사람 상 줘요? 못하는 데 상 줘요? 상은 잘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상 받을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상 받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겠죠. 예. 세상 학교에서는 상 좀 못 받아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지만 아버지 나라에서는 이 상급을 못 받으면요 거기서도 그냥 이 아무것도 없이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그런 세계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뭐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주한이하고 지훈이가 제일 나이가 지금 어린 것 같은데 한눈 안 팔고 말씀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눈을 딱 맞추고.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들어오시게 함이냐? 믿는데 안에 들어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이고 영생이니까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셨느냐? 믿는 자 안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도요 자기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백수라 그러잖아요. 백수란 말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자, 이 사람 직장이 없고 하는 일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맨날 뒹굴 하는데 뭐 깔끔하게 그냥 정장 차려입고 이렇게 다니겠어요? 그냥 슬리퍼에 추링 그냥 입고 머리는 까치집 대 가지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백수인 사람 나오잖아요. 백수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했어요.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모습으로 직장에 나갈까요? 그렇게 나가면 아마 직장에 간 첫날 아마 잘릴 것 같아. 안 그러겠어요? 직장에 나갈 때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뭐 이제 정장에 넥타이 입고 가는 회사도 많이 없다 그래요. 청바지 입고 다니는 회사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추리닝 바람에 머리에 까치집에서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뭐가 달라졌으니까 지금. 지금 이 자격이 달라졌다니까요. 옛날에는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백수였는데 이제 어디다 직장이 돼가지고 회사에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때요? 깔끔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다니면서 이런 악한 행실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만 다니면서 거짓말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는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을 했냐면 부모 욕을 했어요. 저 네 집 자식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자식이 저렇게 다닐 일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저 네 집 자식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된 행실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누구 손가락질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러냐?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와 똑같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계신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얼굴이 활짝 피겠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이 되겠어요. 우리 주일학생들 우거지상이 뭔지 알까? 우리 주한이 우거지상이 뭔지 알아? 몰라? 그래 막 울고 찡그린 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울고 찡그린 거. 웃는 것과 울고 찡그린 거 이건 알지?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밭이고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그릇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만을 사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님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